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가서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서 우리 신앙의 여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5장에서 8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우리 신부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여정을 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것을 간략하게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하자면은 아가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나와 있지만 아가서는 원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굉장히 위대하고 똑똑하고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박사 같은 그런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솔로몬이 지은 책만 해도 시만 해도 노래만 해도 엄청 많잖아요. 그 많은 글들 중에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하는 이 아가서는 분명 우리 삶 속에 깊은 사랑의 비밀들을 많이 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읽어보면은 참 헷갈리기도 하고 누구의 말인지 여자의 말인지 남자의 말인지 왔다 갔다 하고 과연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아이러니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은 굉장히 깊은 의미들을 많이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충분히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아가서를 공부할 또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사랑의 이야기지만 좀 더 깊게 본다면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볼 수 있고 좀 더 영적으로 다가가 본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신부 되신 교회와 우리 성도 신부 되신 우리와 신랑 되신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 그 가운데 있는 신앙의 여정을 그리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는 이 초점이 신부인 우리의 신앙적 성숙과 성장의 과정 그리고 여정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1장에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깃발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는 과정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며 신랑이 그 사역에, 신랑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신부가 신랑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 길을 권하게 되는 그 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열방 가운데로 복음을 정복할 자로 초대하시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왕의 가마가 등장했었죠. 왕의 가마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밤에 등장을 했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되어 있는 그 왕의 가마를 저는 그때 이제 그 단락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휴거되는 우리의 신부가 후에 신랑이 처소를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고 올 때 우리를 휴거시키는 그 가마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의 가마를 탈 사람들이다. 휴거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5장부터 8장까지 신앙의 여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4장에서 들림이 받아버리면 안 되고 이제 신앙의 여정으로 이야기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만 사랑의 이루어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5장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전환점이 있어요. 1장부터 4장과 5장부터 8장으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 것은 5장의 큰 사건이라기보다 5장의 많은 부분들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배경이 전환되고 그리고 상황이 전환돼요. 또 위기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랑의 순서가 또 바뀌게 되는 그런 많은 전환점으로 이게 보여줍니다. 아가서 5장 1절을 먼저 찾아볼까요? 아가서 5장 1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1장부터 4장에 등장하는 신부의 자신의 기업인 자신의 포도밭이 있었죠. 포도원. 자신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자신의 포도원은 가꾸지 못하고 오빠의 포도원만 가꾸고 고생만 해서 피부가 검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5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신랑의 기업에서의 배경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동산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신부에게 기업을 물려주신 거죠. 우리도 주님의 기업을 물을 자로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왕의 신부라는 정체성의 좀 핵심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을 자들. 이것은 고엘 제도라고 예전에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설교자들이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인데, 고엘 제도라고 해서 이 구약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 이런 제도를 인해서 대를 이어가고 기업을 이어가고 땅을 이어가고 그 대대손손 그들이 받은 땅들을 자기 후손들에게 이어가는 그러한 제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법칙과 제도들은 정말 좀 완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만 만든 게 아니에요. 보면은 안식년과 희년을 주셔서 모든 것들이 7년이나 또 7년의 7번째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다시 리셋되도록. 혹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망하는 이제 이 집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안들이 다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리면은 진짜 계속 가난만 이어지게 되는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집안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안식년과 희년에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노예가 해방되고 빚을 다 갚아줘야 되는, 빚이 다 없어지고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러한 모든 제도와 법칙들이 민족들이 가난한 사람을 얻게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다 잘 물려지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참 위대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혈통이나 땅의 기업을 받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그 사랑을 전할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혈통이고 우리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이미 이 신부는 신랑이라고 하는 기업에서의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황은 어떻게 전환이 되었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제 이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신부의 성장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의 말씀이라면은 5장부터 8장의 내용은 성숙된 이 여인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셰키나라고 하죠. 셰키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도록 임재하신 하나님을 셰키나의 하나님, 셰키나의 임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셰키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에 늘 존재하신 그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렇게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신이 존재함과 임재하심을 늘 체험하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계속 그러지 않았죠.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늘 공급받았던 만나도 이제 끊기게 되고, 그때 아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제 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초신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또 미성숙한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는, 신랑의 임재는 늘 함께하고 자주 간섭하고 자주 임재를 보였지만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 있지만,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모든 타이밍이 내 타임대로 하나님이 등장하시지 않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5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5장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게요. 5장 2절로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 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사랑 이야기 가운데 이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사랑 이야기 가운데 괜한 위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 성장할 수 있을 일들은 고난 가운데 그리고 환난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 가운데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시행착오 가운데 살지 않거나 너무 편안하게 좀 평온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뭔가 좀 고난과 환난의 맛을 덜 봐서인지 시행착오를 덜 느껴서인지 뭔가 덜 어른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오는 사람들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신부는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렸지만 신부는 잠에 취해서 신랑을 맞이함에 좀 더디게 반응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뒤늦게 이제 신랑을 찾으러 다녔지만 신랑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신랑을 찾으러 다녀요. 아가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신부는 신랑을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갔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의 남자는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렇게 찾고 다니느냐,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신부는 부재 중인 이 신랑에 관해서 아이고 이거 때문에 삐져가지고 어디 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을 훨씬 더 극찬하고 또 세밀하게 표현하면서 우리 신랑은 이런 게 멋있다. 눈은 어쩌고 코는 어쩌고 뭐 머리는 어쩌고 이런 부분들이 뒤에 나오게 돼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0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또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 아름답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도리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하고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사실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재 중이신 주님을 위해서 부재 중이시지만 우리 기준에서 부재 중이시지 하나님은 부재 중이신 게 아니죠. 늘 우리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정말 답답해서 애가 타고 마음을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 과정에 보면 어느 정도 처음에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이루어진 이런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는 없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기다리고 무릎 꿇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숙된 신앙인들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술람매라고 하는 여인이 딱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뭐가 더 낫길래 그렇게 하냐 차라리 그냥 버리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신랑은 이렇다 이렇게 멋있다 이런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자랑한 걸 보면은 신부가 그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의 종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최고의 사랑이 되시는 때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을 이룰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자녀가 온전한 독립을 하기 위해서요.
자녀를 키우는 목적은 자녀가 나중에 돈을 잘 벌어서 나에게 한몫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커서 온전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잘 성장하고 또 가정을 사랑으로 이루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잘 성숙돼 가는 그러한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지 나중에 한몫 받으려고 키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마다 이제 기준들이 있죠. 어느 정도까지는 봤으면 좋겠다. 사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지만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은이까지 보고 가셨어요. 예전에는 많이 아프실 때 우리 아들 결혼 못하면 어쩌나라고 했는데 결혼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렸고 이제 됐구나 했는데 이제 애가 또 좀 늦게 생기더라고요. 한 6개월 뒤에나 생겼는데 근데 참 위태롭고 위기가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이제 굉장히 급히 이제 가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 하음이 태어나고 거동이 충분히 가능하실 때 진짜 힘든 몸을 끌고 오셔가지고 우리 하음이를 딱 보고 바로 주저앉으시더라고요. 이제 됐다. 그 말씀만 하시고 이제 2주 뒤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마다 우리 자식이 어느 정도의 독립, 온전한 독립의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여하튼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들은 그 자녀들을 온전히 독립시키기 위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숙의 가정들 속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길을 가기를 원하시고 어느 정도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들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혼의 최고의 사랑으로 그리고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쉽게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 한결같은 사랑이 되기를 분명히 바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의 때 오직 예수님을 마음으로 채우는 마음에 예수님만 채우는 성숙된 신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술람비도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또 무엇이 전환됐는가? 아가서 6장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6장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뒤에도 보면은 7장 10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가서 2장 16절에 보면은 순서가 다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신부가 신랑을 표현하는 것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라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된 여인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이 순서 바뀐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만큼 앞에 있는 구절이 자기에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의 순서가 전환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평생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술람이 여인처럼 이제는 신랑의 사랑을 찾고 선포하고 자랑하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때 하나님에 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는데 처음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소개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죄를 돌아봤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가 거룩하신가 사랑 이 순서대로 우리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경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함축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이 순서로 알려주게 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도 집회의 이런 표본이라기보다 과정이라기보다 이것은 우리의 성장 지표를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나는 혹시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전지전능한 하나님만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믿기 때문에 늘 죄와 싸우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그런 사람인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혹 거기에 그쳐 있는 사람은 아닐까? 혹은 이제 더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는 그 과정 속 어느 위치에 머물러 있는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죄를 이기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경외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다음 과정으로 가지 못하도록, 거룩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늘 방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의 단계에 이르기 때문이죠. 여하튼 이렇게 사랑의 순서가 바뀐 것을 보게 돼요. 단순히 사랑의 표현이 이럴 뿐이지 우선순위가 뭐 어떻게 앞에 있다고 뒤에 있다고 그럴 수 있느냐. 사실 성경에는 법칙이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름에 관해서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름에 관해서 후반부에도 좀 다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원어적인 접근으로 이름을 다뤄보려고 하면은 원어적인 것보다 이제 성경 순서에 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등장했던 에서와 야곱, 므낫세, 에브라임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자면 성경에는 이름을 앞에 큰 자의 이름을 쓰게 돼요. 장자의 이름을 앞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에서와 야곱이라고 쓰여졌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런데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렸을 때 어떻게 등장하느냐? 야곱과 에서가 라고 이름의 순서가 역전이 돼버립니다.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오히려 르우벤은 이번 주 일요일에 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르우벤의 그 치명적인 실수와 그 성품적인 문제로 누구와 형제들이라고 불리냐면은 유다와 형제들이라고 불립니다. 유다는 베냐민 때 희생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렇죠?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하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갔죠. 그 요셉의 장자권은 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갔습니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냐면은 므낫세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축복을 손을 교차해가지고 큰 자를 작은 자의 큰 축복을 해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순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장자 야곱, 장자 에브라임은 이 장자라는 칭호를 가지게 돼요. 그렇죠?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곱절의 기업과 곱절의 상속과 복을 받게 되거든요. 장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칭호이고 이 위치예요. 근데 이런 장자를 쉽게 팔아버렸으니 그것은 자기가 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일이겠죠. 근데 우리도 주님께 선택된 이제 사람들입니다. 사단의 그늘에서 십자가의 그늘로 옮겨진 사람들이고 사단에게 속한 우리들은 이제 주님에게 속한 이제 신분이 역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붙은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장자라고 하는 그 대단한 칭호처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칭호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너무 멋있게 다가올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10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저에게 이제 발언권이 주어져서 건배 제의를 하게 되는데 저는 안녕하십니까 어디 몰려반 정성민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딱 선포를 했거든요. 말하면서도 되게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한 2, 3년 동안은 꼬이게 되는 그 시작이었어요. 그때 이 파트장님이 나에게 이제 테스트가 들어간 거죠. 술잔을 주면서 한 잔만 마셔야 한다. 내가 주는 건데 왜 못 마시냐. 저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안 마십니다. 종이컵을 뒤집더니 그 얇은 데다가 따라주면서 이걸 마셔라니까. 그거라도 마셨어야 됐나. 그걸 안 마셨더니 한 2년은 괴롭히더라고요. 회식을 가면 넌 저 빠져라. 넌 집에 가라. 그러고 아무튼 좀 굉장히 좀 뭐랄까 굴욕적인 민망한 이러한 좀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게 엎친 데 겹친 겹으로 이제 결혼의 문제, 무슨 문제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형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믿는 하나님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려?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교회가 문제 아니야? 교회로 옮겨?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에게 처한 이런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인을 선포했는데 나에게 왔던 이 고난과 뭔가 좀 일들이 안 풀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거리와 교회에 대한 판단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충격적이었었는데 그 일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다 역전이 됐어요. 저에게 욕했던, 저를 비방했던 그 파트장님은 만나면 껴안고 손잡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이 되었고, 뭐 결혼해 가는 것도 굉장히 역전이 되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참 힘든 시기였지만 그 시행착오의 기간 통해서 성장되고 성숙되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울부짖고 갈망하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도 있어요. 고함도 쳐보고 그랬어요.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들으실까? 혹시 내가 속으로 기도해서 듣지 않으신 건 아닐까? 소리도 쳐보고 막 외쳐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늘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내가 올바른 길에서 성장되기를.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만 그래도 이나마 조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일들이, 그때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역전의 일들이었는지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후에 이 8장에 보면 8장 5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5절로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은. 네,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거친 들과 같은 여정을 통과한 성숙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헤치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이 그 여인을 승리의 길로 이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의 성장을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의 본복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아가서는 이제 뭐 더 많은 세세한 부분들이 있지만 너무 해석이 다양하다 보니까 분명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각자 다양한 설교를 들으시고 읽어보시면은 이 해석이 아니고 다른 해석 같은데라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부분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만 찝었기 때문에 많이 건너뛰어서 스토리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가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 아가서 8장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야 하라. 사실 신랑의 말인 줄 알았더니 신부의 말이더라고요. 앞서 2장에서도 언급된 신부의 말은 신랑을 노루와 어린 사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노루처럼 빨리 오세요. 어린 사슴처럼 속히 달려오세요. 제가 그때 샀던 왕의 신부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이렇게 매듭을 짓더라고요. 이것은 아가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부의 여정인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말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마지막에도 나타나는 마라나타처럼 이 마라나타로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술람미, 이 솔로몬,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이름에 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술람미와 솔로몬에 관해서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의 여정이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에 그 비밀이 담겨 있더라고요. 먼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이름들의 비밀들이 있어요. 비밀이라기보다 우리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아담이라고 하는 것. 아주 쉬운 거지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첫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첫사람 자체의 이름이 사람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호랑이의 이름은 호돌이가 아니고 호랑이인 것처럼 첫 번째 사자 이름이 사자인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자 그 자체인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원어를 알면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것들, 추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깊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바로 시작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바나바, 바라바, 바디메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바라고 이름이 앞에 붙으면은 누구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히 바디메오를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에 설명을 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바디메오인가? 바디메오는 장애가 있고 불편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지 이름을 주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면은 이름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그것이 커서 바디메오라고 불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아마도 그 이름이 자기만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아버지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혹은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린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만 저기 그 정윤아 아들이 난 것처럼 디메오 아들라고 했을 때 바디메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어를 알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분은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불렸느냐? 바요나라고 불렸죠. 한번 불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답 중에 정답, 진짜 완벽한 답을 말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라임에 맞춰서 이 시몬에게 바요나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고 붙은 것은 그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 혈통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요나의 혈통의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아들, 요나의 혈통 시모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누구의 혈통이냐가 이 사람의 높이와 지위와 크기를 말해주는 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답 중에 정답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역시 바요나, 요나 라인은 확실히 다르구나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선지자 요나의 혈통이라서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출신이나 신분이 부합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 원어적인 것들을 보면은 사실 원어적인 것들을 다루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어려운 부분들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원어로 이렇게 지식 자랑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접근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와 깊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멀리 돌아왔는데 술람미는 그럼 과연 이름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길래 이런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술람미, 솔로몬, 술람미 뭔가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옷, 리을, 미음 비슷합니다. 솔로몬은 이 원어로 읽어보면은 샬로모라고 합니다. 술람미는 원어로 읽으면은 샬라미트. 뒤에 이트가 붙으면은 여성형 언어예요. 그래서 샬로모와 샬라미트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어근은 샬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샬람에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단어는 샬롬, 평화. 그렇죠?
완전과 온전과 평화로움을 뜻하는 샬롬. 그 단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평화의 왕 솔로몬, 샬로모. 그래서 뒤에 이트가 붙으면 여성형으로 두 이름이 어근이 같은 남자 이름이 샬로모, 여자 이름이 샬라미트.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은 거예요. 나에게 이 사람은 샬롬이 되고 여자에게 남자는 샬롬이 되고 남자에게 여자는 샬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는 이 성경에 봤을 때 술람미 여인이 술람미 여자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술람미가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자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그 어근이 여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자라고 술람미 여자가 어근에서 여성형을 썼기 때문에 술람미 여자가 라고 계속 적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즉 술람미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특별히 불리운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사실 많은 왕과 왕비, 처와 첩이 있지만 술람비라고 하는 사람은 선택받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이름이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속한 사람, 같은 기업을 무르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유업을 이어나가는 사람인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비밀과 이어질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넘기지 않도록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전에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읽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름 하나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 좋겠다. 그래, 그리스도인 가자! 하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자칭으로 시작된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착한 성품과 그들의 열정과 그의 열심과 구별됨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보면은 예수의 도의 사람들, 그리고 이단이라고 하는 도의 사람들이라고 구별돼서 불려졌는데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칭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불려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에 참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제시한 길을 술람미가 가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솔로몬의 사랑 안에 술람미가 거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술람미 같은 단어였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 사랑과 그의 사명과 그가 가르쳤던 길들, 그를 닮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술람미가 솔로몬의 길을 가는 것은 술람미가 솔로몬의 기업을 가고 유업을 이어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과 또 기업을 무르는 것들이 똑같이 대칭하게 되는 일이라는 거죠. 때문에 이 아가서는 분명 술람미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한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 술람미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 솔로몬이라는 이름 안에 거하는 이름으로 본다면 사랑의 이야기,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아주 깊이 있는 비밀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아가서에 담겨 있다. 그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이제 신부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제 세상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죄 없이 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만 인식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를 이제 원어적인 이해로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면 칼라라고 합니다. 칼라는 완성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라고 해서 천지 창조 때도 뭘 만드시고 칼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의미와 신부의 의미를 가져가요. 이 칼라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 다 이루었다는 헬라어로 값을 치르다, 값을 다 치루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칼라는 신부를 사기 위한 값을 치루었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지만 신부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신부를 사기 위한 값을 치루었다라는 의미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죗값을 치루었다는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신부로서 값을 주고 사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구원이 죄 없이 함의 비중보다 사랑의 이루어짐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신부로 맞이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하고 받고 사랑받기 위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 신부와 신랑의 관계, 신부를 사기 위한 값을 치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신부의 여정인 아가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이것은 사랑 안에 거하고 또 그 사랑이 선포되고 그 사랑을 위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가서의 줄거리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피값으로 산 신부인 우리들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유업을 이어나가야 할 우리들이 왕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